하나님은 영원부터 이제도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또한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걱정이 많대요.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 걱정할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걱정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맛이 나지 않는데요. 왜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살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살맛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살맛 나는 일에 관심 갖고 있는 겁니다. 늘 걱정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늘 걱정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즐겁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기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보니까는 그렇게 기쁠 일도 뭐 특별하게 없어요. 그렇게 뭐 즐거울 일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즐겁대요. 왜요? 그 사람의 관심은 근심할 일이 있지만은 근심할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쁠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즐거울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에 의하여 자기의 삶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은 늘 힘든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늘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늘 힘들지만은 그러나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에다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사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사도들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었을까? 그들에는 어떤 일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는 관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은 관심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가지고 처단하는 거였어요.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전혀의 관심은 이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뭐 핍박을 하든 아무튼 감옥에 가두든 아니면은 죽이든 이런 일을 하는데 늘 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로 살아갑니다. 자,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랬냐면은 믿음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믿으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면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영원히 사는 소망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영원히 사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관심과 같이 여러분도 이 관심거리가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근심이 관심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사는 소망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그 관심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그 관심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그러면 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닐지라도 누구에게 도움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얼마든지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해 주신대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관심거리가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랬다고 하면 12명의 사도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자, 이거요. 12명의 사도들은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면 부활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를 하기 시작을 했느냐? 부활의 증인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생의 소망이요, 또 이 12명의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됐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왜 영생의 소망으로 살게 되고 또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삶을 살게 됐느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변화가 된 거, 자기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면은 영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의해서 자기들이 변화가 됐느냐면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화가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의 증인이 됐느냐?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영생의 소망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전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변하게 된 게 영생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다, 영생의 소망이다, 이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뭐 했다고요? 가졌으니.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이 이 소망을 다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소망을 다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갖게 됐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 소망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다음에 읽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갖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소망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이었습니다. 죽어도 사는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게 소망이 있죠. 소망을 갖게 되면은 그 소망에 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 소망. 그러면 왜 이 소망이 생기면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 소망이 생기면 한 가지 따라오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 뭐 하며? 그러니까 환난이 생겼어요. 아니,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어도 소망 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난 중에 참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게 환난이 생겼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내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내게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내게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내가 막 화날 일이 생겼어요. 막 괴로워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뭐 했대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생겨도 소망을 버리지는 않았대요. 걱정이 생겨도 소망으로 살았대요. 근심이 생겨도 소망으로 살았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살았대요. 괴로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이 생겨도 소망 중에 뭐하고 사는 겁니까? 즐거워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이 관심이 생기는지 아세요? 자기 즐거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카톡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튜브 뭐 유튜브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볼까요? 현대인들이. 아니 뭐 보니까 그래, 길거리를 지나가면 길거리를 가면서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내 앞으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가는 겁니다. 맨 여자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가는데도 소리를 못 들어요.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핸드폰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분 뭘 보고 가는 걸까요? 핸드폰. 유튜브예요, 유튜브.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의 뭐가 돼가지고 즐거움이 되니까. 눈을 떠도 뭐에 관심이고, 유튜브에 관심이고, 눈을 감아도 뭐에 관심이고, 유튜브에 관심이고, 길을 걸어도 뭐에 관심이고, 유튜브에 관심이고, 누워도 뭐에 관심이고, 유튜브에 관심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띠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이제 하나, 여러분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어려가지고 이제 뭐 3살, 4살, 5살 뭐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이 부모님의 관심이 오직 누굽니까? 애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오직 관심이 누굽니까? 손자예요. 그런데 이 손자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관심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왜 30이 되고 40이 되면 관심을 안 가질까요? 왜 2살, 3살 아니면은 2살, 3살, 4살 이때는 막 관심을 그렇게 아주 많이 갖는데 나이가 많아지고 애들이 커가지고 성장하고 나면 관심을 왜 많이 안 가질까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애들이 막 2살, 3살 막 이때는 오직 관심이 막 막 조금만 울기만 해도 막 뭐가 안 좋은 것 같아도 막 잠자다가 뭐 해도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40이 되고 50이 되고 막 이러면은 아프다고 그래도 왜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게 즐거움이 안 되거든요. 40이 돼가지고 50이 돼가지고 60이 돼가지고 나에게 즐거움이 안 돼요. 그런데 얘들 막 태어났을 때는요, 나에게 유일한 나의 즐거움이거든요. 그 손자들이 오직 나에게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손자들이 있으면은 핸드폰에 사진에 맨 앞에 나오는 사진이 손자들이래요. 왜? 나에게 뭐니까요? 즐거움이니까. 그런데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나에게 뭐가 안 되니까.
즐거움이 안 돼요. 나에게 힘든 것만 생기지 즐거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즐겁게 여기는 것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기쁘게 여기는 일에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나 저 사람이 너무나 싫대. 막 저 사람 보면 화가 나고 저 사람 막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자꾸 난대요. 왜 생각이 자꾸 날까요? 화가 나는데 왜 생각이 자꾸 날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렇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거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 있거든요. 잘해줄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주게 되면 내가 이렇게 즐겁게 될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에게 안 채워주는 겁니다. 안 채워주는데 나는 그 소망을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우면서도 관심을 계속 갖는 겁니다. 때로는 싫으면서도 관심을 계속 갖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 영생의 소망에 관심을 갖자고요. 영생의 소망에 관심을 갖자고요.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영생의 소망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다 즐거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뭐에 관심 갖고 살까요? 그렇죠.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즐거워하며 사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뭐 하면서요?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겨도요. 즐거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니, 뭐가 잘 돼도요.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잘 되는 일 때문에 즐거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사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즐거운 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 막 돈 이러잖아요. 왜 그 사람은 왜 돈 하고 살까요? 그것이 자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니까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꼬이게 되고, 돈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돈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부부가 둘이 싸움을 했어요. 이 다툰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다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진짜 힘들고 살 때는 서로가 위하고 살았대요. 남자는 여자를 위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고 서로 위하고 살았대요. 없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살게 됐어요. 넉넉하게 살게 됐어요. 여자도 여자들의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재력을 갖게 됐어요. 남자도 남자들의 또 사업을 해가지고 재력을 갖게 됐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널널해요. 넉넉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투게 되면은 끝이 없대요. 왜요? 이제는 제 양반에게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제 양반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않아도 돼. 뭐로 기쁨을 얻으면 돼? 돈으로 기쁨을 얻으면 되는 걸. 돈으로 기쁨을 내가 얻으면 되는데 굳이 왜 내가 저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 내가 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야 돼? 다가가지 않아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노후에 넉넉하게 살 수가 있는데. 야, 여러분, 그래서 그 돈이 때로는 물질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망도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영생을 뭐하라고요?
취하라. 왜요?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다 취하게 되고, 그래서 영생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은 다툴 필요도 없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은 화내고 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은 괴로워하고 살 이유도 없어요. 영생을 뭐 하라고요? 자, 영생을 뭐 하라고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대요? 부르셨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영생을 취하여 삽시다. 영생을 취하고 삽시다. 그러면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 어떻게? 자, 이거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다 영생을 취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는 것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나를 교회로 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으로 즐겁게 살잔 말이에요. 이 소망 가지고 살자는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자는 말이에요. 눈을 떠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자는 말입니다. 여기 눈을 감아도 여기에 눈을 관심을 두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일에 영원히 사는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아시냐고요.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뭐하리니 얻으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무엇으로 얻었어요? 소망으로 얻었잖아요. 영생의 소망으로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이 기쁨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그 다음 말씀이요. 슬픔과 탄식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슬픔이 달아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탄식도 달아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탄식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슬픔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뭐로 내가 즐거워하면?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되면은 탄식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슬픔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거기에 관심 없거든요. 남들은 막 탄식할 일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그 관심 없어요. 남들은 그게 막 슬픈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관심 없어요. 옆에 얘기합시다. 슬픔에 관심 끕시다. 탄식할 일에도 관심을 끕시다. 그러면 어떻게 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끌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죠. 소망으로 즐거워하면 끌 수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즐거워하면 끌 수 있는 거라고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즐겁게 삽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쁘게 삽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